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이기도 하고 세월호 8주기 기억 예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과 또는 이러한 세월호 사건들을 우리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적 사건으로 다가오는가를 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한 번도 정확하게 잘못된 오욕의 역사를 청산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국민들을 반으로 갈라놓은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산했다면, 이것이 청산되어서 국민들이 다시금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면 우리나라가 아주 건전하고 아주 상식적인 나라, 이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청산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건전하지 못한 나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유럽 사회가 그래도 왜 상식적이고 건전하냐? 그들은 나치에 협력한 이 오욕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청산이 과거뿐만 아니고 지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어디로 이들이 피해 가든지 어디로 숨었든지 끝까지 이들을 찾아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도 다 뺏어서 청산하고자 한 그들의 법이 그 사회를 굉장히 깨끗하고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회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일제부역한 사건과 친일한 것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정리해온 역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도 친일파들은 떵떵거리면서 대한민국의 국정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침울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5.18 사건을 일으켰던 전두환 씨,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한 번 더 그들을 향해서, 그 5.18 유족을 향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 남김없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그 자녀들 떵떵거리면서 살아갑니다. 범칙금과 벌금 다 내겠다고 했지만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잊어버립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되네 란 잘못된 신호를 국민들에게 줍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전 대통령이죠. 지금 대통령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지만 집감옥에 있습니다. 아주 저질스러운 죄 때문에.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재산이 몰수되었다든지 그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이 되었다든지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든지 이것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무죄였습니다. 그나마 조금 제대로 좀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다시 유턴해서 돌아온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자들이 청산되지 않습니다. 깨끗이 청산되었다면 국민들의 생각이 정말 건전해졌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주역이기도 하고 세월호 참사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그 배 안에 있던 생명을 하나도 구출하지 못한 박근혜 씨는 국정농단과 세월호 사건 때문에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사면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이런 안타까운
어떻게 보면 참 이런 말 해서 좀 그렇지만 좀 더러운 역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청산되어야만이 국민이 상식적일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활절 우리 또 세월호 참사 8주기를 생각하면서 그뿐만 아니고 이런 세력들, 이런 대한민국의 언론을 장악하고 국정원을 이용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이런 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부활절에 우리는 과연 어떤 희망을 좀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 후보가 새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누구신데요. 자기 범죄의 모든 기록을 가진 핸드폰 비밀번호조차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검사 집단들은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면죄부를 줍니다. 여러분, 법이 정의롭다고 생각되나요? 법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이 정의로워야 하고 공정해야만이 정의롭습니다. 자기의 모든 비리와 자기의 모든 추한 범죄의 기본 증거가 이 안에 있는데도 그것을 풀지 않고 나는 떳떳하다, 나는 죄가 없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겠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한국의 문제는, 이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의 문제는 뭐냐? 전혀 정의롭지 못한 자가 정의를 말하고 전혀 공정하지 못한 자가 공정을 말합니다. 본인도 비리가 있고 부인도 온갖 비리로 가득 차고 장모도 비리로 가득 차 있는 자가 공정과 상식을 말합니다. 검사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범죄들을 늘 법을 피해서 가면서도 자기는 공정하다, 자기 법은 옳다, 상식적이다, 항상 옳다, 우리는 그런 그릇된 의식을 가집니다. 많이 배울수록 거짓말을 합리적으로 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전혀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써서 자신의 비리를 방어합니다. 그래서 아마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성을 점령해 나갈 때 그 성을 점령하고 싹 다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싹을 다 잘라버려야 이 이스라엘이 다시 부패하지 않고 정확히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싹 잘라버려라 이렇게 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든 권력자든 누구든지 사람의 삶을 불법적으로 짓밟는 나라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누구에게나 사랑이 동일하게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국가 권력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그 안에 남아있던 생명들을 구출할 수 없고 방관하고 구출하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옆에 미군 군함이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하고 대통령은 7시간이나 오리무중이었고 해경은 오락가락하고 오후에 대통령이 나타나서 구멍복을 입은 아이들을 어떻게 한 사람 다 구출하지 못하나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었고 언론들은 조작 보도를 하고 있었고 오보하고 보도를 아주 이렇게 국민들을 향해서 포장해서 보도하고 24시간 동안 구조활동하지 않으면서도 구조활동한다고 방송한 방송사, 신문사들. 저는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희생된 아이들을 볼 사실은 면목이 없습니다. 그 당시 상식 밖의 교회와 극우 집단들은 막말을 일삼았습니다. 슬픔에 잠긴 유족들을 조롱하는 대한민국 극우 보수 집단의 시민의식 수준을 보게 되면 이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를 참 슬프게 합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진도 앞바다에서 처참하게 죽거나 실종된 304명의 사람들이 정부 고위 관료나
부유층이었다면, 그런 지위와 특권을 지닌 이들의 가족이었다면 300명이 넘는 이가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무참히 외면되고 무마되고 처절한 죽음을 이들이 맞이할 수 있었을까?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구조될 것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들을 기다리는 부모들, 이들이 나의 부모님이었다면, 죽어가는 자녀들이 나의 아들이었다면, 나의 딸이었다면, 나의 아내가 그 갇힌 배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다면, 나의 남편이 죽어가고 있었다면, 나의 친척이, 나의 친구가 그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이제 아들과 딸의 죽음을 매 순간 떠올리며 살아야 할 운명에 놓인 살아남은 이들이 바로 그들이 아닌 우리였다면 세월호 참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과연 다가올까? 오늘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의 기쁨만 우리 속에 있을까? 제가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으면서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의 책임을 사실은 통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사를 볼 때 우리와 동일하게 그 사건을 나에게 이러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러한 참사를 그들이 아닌 나, 우리의 딸, 우리의 부모, 나의 조카, 나의 가족, 나의 친구의 얼굴로 보아야 하고 그의 생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우리의 형제고 자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향해서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책임감, 이들을 향한 책임감이 기독교 존재의 의미입니다. 이 땅에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연약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들을 향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월호 사건, 세월호 죽음을 통해서 정부의 시민보호 책임을 다시 한 번 더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들이 감시하고 돌아보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해 나갈 것을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호의 아픔이 이 부활절, 오늘 2022년 부활절, 이 부활절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부활의 소망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부활절 메시지를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는 희망의 메시지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사실은 다가옵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인가?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영생하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죽음의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력한 신앙 도구가 무엇인가?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었다 다시 사는 것만 부활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의 부활신앙은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큼은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목표를 가질 때 포기하지 않는 희망의 신앙이 우리에게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편 16편 1절에서부터 11절, 또 제가 본문으로 택한 8절, 9절, 10절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설교에서
인용되었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시편 16편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예수께서 부활하고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사건 후에 베드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너희 앞에서 나는 그를 증언한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를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고 그 이유는 사망에 매여서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24절 기록한데요. 25절이 인용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가리켜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이 사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베드로의 설교는 시편 16편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교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6절에 매일 만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부활의 주를 통해 육체가 희망을 가진다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회복의 약속입니다. 왜 부활은 회복의 약속인가?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활 후에 어떤 말씀을,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내가 앞으로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부활했을 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역 지명으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께서 그 당시에 이 갈릴리라는 곳은 혁명의 장소입니다. 예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갈릴리였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을, 기독교적 신앙적 혁명을 가져온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다 너희들이 볼 때 실패하고 죽은 것 같이 너희들이 분명히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인데 다시 한 번 더 새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장소가 어디냐? 그곳은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다시 만나자, 이 말은 그 갈릴리에서 다시 우리의 희망을 만들어 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힘이 없지? 지금은 너희들이 다 실망했지? 너희들이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다윗은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부활의 주께서 내 옆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내 옆에 계신 주님,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 주님이라고 성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칠 때 누가 오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냐 할 때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께서 다시 너희에게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은 나는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성령,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항상 당신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곁에 계시고 You stand beside me. 내 옆에 당신이 계시고 Protect me. 나를 당신이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은 항상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통한 새로운 생명과 힘과 용기를 부어 넣어주는 희망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겁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이 막 이렇게 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싸움할 때 제일 겁난 사람이 누굽니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 끝까지 발을 잡는 사람. 하여튼 때려도 일어나고 때려도 일어나고. 이 부활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들풀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부활신앙은 들꽃처럼 다시 피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 적폐 검찰들, 기자들의 여론몰이를 통해서 증거 조작 때문에 여러 가지 오명을 쓰고 그는 스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선거만 있으면 보수든 진보든 그를 찾아갑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그의 삶과 그의 철학과 그의 정신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매년 우리는 그를 찾아서 봉하러 갑니다. 그를 죽이려 했지만 어떤 권력도 사실은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겠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했듯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예수를 찾아갔듯이 그들이 봉하로 찾아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도 놓아버린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온갖 다른 용어로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마가는 아주 담백하게 표현했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은 숨을 거둡니다. 하나님만 버렸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예수의 인기가 시들시들해지니까 모두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당당히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가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힘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한 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 있다고 예수는 늘 이야기했는데도 이들은 십자가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십자가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습니다. 악한 세력, 정치적 기득권 세력, 정보 권력자들이 이겼다고 잔치 벌이고 술잔을 기울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새벽에.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법으로 늘 함께 계신다고 성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성령은 히브리어로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르아흐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잖아요. 호흡. 이 호흡을 가리켜서 르아흐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헬라어의 언어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푸뉴마란, 성령으로 번역된 푸뉴마란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르하흐, 하나님께서 바람, 하나님의 호흡,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르아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르아흐, 푸뉴마, 파라클레이토스 푸뉴마, 이것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의 호흡 속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같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르아흐입니다. 푸뉴마, 이 성령으로 표현된 푸뉴마, 이것은 호흡 바람입니다. 이 호흡 바람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바람이 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손길을 느끼는 것, 이걸 가리켜서 르하흐 푸뉴마라고 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주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들풀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나를 보호하셔서 어떤 어둠의 세력도, 불의의 세력이 나를 사회적, 경제적, 육체적 죽음으로 몰아가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호흡처럼, 바람처럼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희망이 없다면 우리는 암울한 세상, 전쟁과 또 이 세계의 경제가 힘든 이러한 시기에, 그리고 기독교 대형교회 목사들이 주술에 찌들려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나무인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그를 찬양하는 예배를 요번에 드렸는데요. 이러한 시대에 기독교 바알 숭배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소수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예수의 희망을 품은 이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목표, 희망, 소망이 물거품이 되지 않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정의의 촛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2022년 예수 부활의 의미는 하나님의 평화 세상, 하나님의 평등 세상, 하나님의 사람 존중 세상은 어떤 악의 세력의 억압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설 수 있다는 희망의 신앙 선포인 것입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한 명의 크리스찬이 있었으며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탄식합니다. 이 세상에 올바른 크리스찬은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요, 혐오의 정치, 배타와 정죄의 정치, 물질적 축복주의, 성공지상주의를 예수라는 브랜드의 자리에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타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도요, 예수 이름으로 권력의 욕망을 채우고자 대중을 선동하는 무수한 목사들, 한국 사회 도처에서 예수를 상품화하면서 이기적으로 명예와 물질, 권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주식회사를 만들고 그 상표를 사용하지만 그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지독한 이기주의, 여성과 난민과 성소수자와 타 종교와 혐오주의,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세 기독교가 면죄부를 팔듯이 21세기 한국 교회는 예수와 구원을 면죄부처럼 팔면서 다층적 혐오 정치를 기독교와 일치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은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리고 엘리야 1명, 이 한 명이 갈멜산에서 대치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날 상황은 이 상황과 동일한 것입니다. 850대 1로 엘리야는 싸우게 됩니다.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850명이 엘리야를 둘러싸고, 그리고 양쪽에 제단을 차려주고, 엘리야도 사실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어쩌지? 하나님이 여기 개입 안 하면 어쩌지? 사람이기 때문에. 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계속 낮에 열심히 바알의 이름을 둘러댑니다. 정오까지도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칼과 창으로 그의 몸들을 다 갈기갈기 찢고 있습니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저녁 때까지 그들이 소리 질렀지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들의 몸은 상할 대로 상해가지고 피가 낭자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한국교회가 신자들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답이 없으니까 강단에서 복을 팔아먹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이것을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선전하면서 팔아먹습니다. 신자들은 누가 먼저 그 상품을 가져갈까봐 아우성치고 경쟁적으로 봉사하고 그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칼로 온갖 위협을 일삼습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있기에 목사는 쇼맨십으로 하나님을 고급 포장지로 포장하고, 신자들은 부자가 될 욕망으로, 한쪽은 찝찝함으로 예배와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교회 밖 생활은 아주 딴판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암울한 시기에, 처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부활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려서 응답하신 사건이 갈멜산 850대 1의 사건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지지율로, 힘으로 이긴 것 같지만, 그러나 부활을 희망으로 주신 하나님은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은 것만 같던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을 것만 같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응답했습니다. 예수 부활 사건도 우리의 소수의 성도들이 지금은 힘이 없어 보이고 세상의 거대 맘모스 기독교 그룹이 우리를 덮쳐와도 부활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예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시편 16편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당신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썩게 만드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am your chosen one. 나는 당신이 선택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명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한 사람으로 보고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chosen one, 선택되어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부활의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때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자를 남겨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지금도 일어나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부활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외친 노무현 대통령이 부활했습니다. 독립만세를 외친 유관순이 부활했습니다. 부활은 어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입니다. 22년 올해도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 부활, 예수 소망으로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에서 늘 이기고 늘 풀처럼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